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내면들을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내 보일 때에 하나님 주님의 빛이 밝게 드러날 때 주님 앞에 저희가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믿기 때문이니 주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되어지고 깨끗해 되어진 자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인생을 인생의 그 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희는 보통 흔히 이제 인생의 짐, 인생의 무거운 멍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가 도시 문명의 사회고 추상적인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이라든가 뭐 멍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화해서 인생의 짐, 인생에 져야 할 멍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세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농경사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을 이미지는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귀가 짐하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 것을 1세기의 사람들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짐하면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멍에하면 소가 멍에라는 것은 이 소나 나귀의 목에 이렇게 길게 매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 보통은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짝으로 해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나귀를 놓고 긴 막대기를 목에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는 멍에에 줄을 묶고 끈을 매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레나 쟁기를 연결을 해서 무거운 짐이나 이제 쟁기를 이제 두 마리의 나귀가 함께 끌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멍에입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짐을 이제 한 마리가 짐을 끌고 갈 때, 한 마리가 끌고 갈 때는 보통은 짐을 나귀든 소든 한 마리 위에다 싣습니다. 이제 한 마리가 끌 때는 멍에를 지고 수레를 지어서 끌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위에다가 실는 게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짐을 질 때는 그대로 그 위에다 짐을 지우고 보통 두 마리가 함께 무거운 짐을 질 때는 두 마리에다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에 이제 수레를 달아서 함께 짐을 끌게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 시대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멍에를 맬 때는 보통 이제 쌍으로 두 마리가 함께 매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마리의 동물이 함께 짝을 이루기 때문에 두 마리의 크기가 비슷해야 하고 두 마리의 힘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에는 보통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소유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나귀를 기준으로 해서 멍에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빌려온 소나 이제 나귀를 가지고 멍에를 매게 되면은 사이즈가 이제 안 맞게 되면은 크기가 달라서 한쪽으로 이제 멍에가 이제 쏠리게 됩니다. 크기가 다르면 멍에가 쏠리게 되고, 멍에가 쏠리게 되면 힘의 균형이 맞지를 않아서 이 한쪽의 짐승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짐을 끌기에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멍에를 맬 때 중요한 것은 짝이기 때문에 항상 크기가 맞아야 하고 힘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멍에를 맬 때는 나귀와 소를 같이 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하고 소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귀와 소는 힘을 쓰는 게 다릅니다. 힘의 크기가 다르고 또한 나귀와 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이 다른 완전히 두 종류의 짐승을 같이 멍에를 매게 하면은 이게 성격도 안 맞고 힘도 안 맞고 힘의 균형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서로가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짐승은 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나귀대로, 소는 소대로, 그리고 가능하면 힘 크기와 힘이 비슷한 짐승으로 이렇게 매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관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멍에를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에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또 에레미야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도자들이 안다고 하더니만 그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멍에라는 단어, 멍에와 결박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멍에로 여겨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 싫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멍에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게 싫어서 우리는 이 멍에를 꺾겠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멍에를 꺾는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 싫으니 하나님의 법을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를 꺾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얻은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싫고 그게 무거운 짐에서 그 멍에를 꺾어서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원했겠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의 멍에를 매게 되었고 바빌론의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너희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짐승이 매는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 나아갑니다. 그건 무슨 의미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자 하니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바빌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싫어해서 바빌론의 속박 아래 살게 되어지는 삶을 또한 멍에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바사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온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뜻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종교성을 가지고서 많은 무거운 율법의 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씌워서 그것을 지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짐, 율법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걸 논의를 할 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그 시대 1세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 그래서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고된 삶의 짐들을 이제 멍에와 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된 삶의 짐을 지고 있는데 이제 그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삶, 나의 짐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이러이렇게 들었으나 you heard 나는 but I say 그러나 나는 이러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단순히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간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너희가 단순히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맹세를 하지 말고 완전히 언제나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 대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가르침을 따른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이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가 쉽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멍에는 짐승의 목에 얹는 큰 막대기인데 이건 각각의 그 짐승에게 맞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딱 맞으면은 적합하면은 이 멍에가 쉬운데 이 짐승에게 맞지 않는 사이즈와 무게의 멍에를 매게 되면 이 멍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멍에가 쉽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의 크기와 힘에 딱 맞는 적합하게 딱 맞는 사이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남자분들이 이제 행군 같은 걸 가게 되면은 군장을 매게 됩니다. 20kg, 30kg 군장을 매고 40kg, 10시간, 12시간 행군을 하게 되면은 이 군장이 몸에 이게 딱 맞아야지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으면은 수만 보를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쓸리게 되고 이제 아프게 되고 어렵게 되거든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이제 쟁기를 끌거나 이 수레를 끄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멍에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 짐승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지는데,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멍에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고 그 사람의 힘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이제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멍에가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멍에는, 예수님께서 내 멍에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멍에는 보통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멍에는 보통 쌍으로 2마리의 짐승이 함께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져 주시는 멍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지고 가야 하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짝이 되어 주셔서 함께 져야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멍에가 쉬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내 제자가 되라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지적인 것들을 머리에 익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멍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하신 성품까지를 함께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 가르침을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이스라엘에 유대인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혹은 뉴욕이나 이런 데 가시면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그 하시딕주라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랍비가 있고, 그 사람들은 예시바라는 토라 학교에서 일반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토라 학교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만 중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이 이제 우리가 이제 랍비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랍비의 제자가 되면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가르침,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따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스승인 랍비가 그 까만 옷을 어디서 사냐? 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도 그 랍비가 그 까만 옷이나 모자를, 이 사람이 헝가리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온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에 와서도 헝가리에서 그거를 사면은 그 제자도 헝가리에서 그거를 사오는 겁니다. 내 랍비가 뉴욕에서 그 옷이나 모자를 사오면 그 사람의 제자는 그 자기의 옷과 그 모자도 뉴욕에서 주문을 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입는 그 모자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자가 최소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 스승이요, 그거를 사는데 10,000불짜리, 오늘 지금 환율로 1,500만 원짜리 모자를 사면은 이 제자도 똑같은 곳에서 1,500만 원짜리 모자를 사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닮아가서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멍에인 그분의 법,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의 길을 걸으셨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쉼과 안식이다 라고 하면은 멍에와 짐을 아예 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흔히 쉼과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쉼과 안식이라는 것, 내 어깨에 지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쉼 혹은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우니 너희가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멍에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쉼과 안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서 멍에를 내려놔 주고 우리에게서 그 짐을 완전히 내려놔줘서 이 멍에와 짐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예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도 실제로 보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멍에가 빛이 수레를 메고 있으면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엮어 먹주는 짐이거든요. 이게 멍에는 이 커다란 이제 목에다 얹는 나무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짐승하고 엮어주는 줄이란 말이에요.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짐승의 목 위에 앉던 그 나무 막대기인 멍에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짐승이 언제 이 멍에의 줄을 풀고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냐면 이 하루의 일이 다 끝나면, 그때는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멍에를 내려놔 주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해방이 되죠.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하루의 일이 끝났을 때 일시적인 해방에 멍에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멍에를 꺾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브레이크입니다. 그 나무 막대기 멍에를 이제 꺾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은 이 멍에를 맬 일이 없다는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회복, 희년의 선포를 의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희년이 되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 멍에가 완전히 꺾어져서 없어야 하는 것이 희년이고, 그래야 완전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고 쉼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안식인가 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면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신명기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 이런 모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멍에를 싫어해서 나의 멍에를 꺾어버리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꺾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멍에를,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우상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빌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멍에가 무겁고 싫어,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유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상의 멍에를 먹게 되는 것이고 실상은 세상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삶과 그 멍에를 내놓고 자유로운 삶, 이렇게 두 개의 삶을 상정하고 멍에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데, 실상 세상에 존재하는 삶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삶,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하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멍에가 싫으면 우상의 멍에를 매는 삶, 세상의 멍에를 매는 삶,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가 싫다, 예수님의 멍에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걸 내놓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우상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크기와 무게의 멍에를 주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들 혼자만 그 멍에를 메고 우리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짜게 되어서 그 멍에의 짐을 함께 끌어가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합니다. 근데 용어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지금까지 메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율법의 멍에를 꺾으셔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민이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율법의 멍에가 꺾어지고 율법의 멍에가 없는 자유민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를 그 후반부에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아까 5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를 하셨는데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다시 너희 종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사랑의 종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니 너희는 이제 사랑이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유일한 새 계명, 예수님의 법이죠. 예수님의 유일한 새 계명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법을 따른 그 예수님의 법의 종이 되어 사랑의
종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자유민이 되었으니 다시 종으로 살아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민이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민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예수님의 법에 매인 예수님의 멍에를 맨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나의 가르침, 나의 멍에를 매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세상의 짐을 지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로서의 나의 짐을 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동일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평안과 안식과 쉼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멍에가 없어지기를 우리 삶에서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의 그 멍에와 짐을 예수님의 멍에와 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질 때에 우리의 삶에 오직 안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자들의 삶에 주어진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짐을 우리는 다 늘 없애달라고만 하나님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져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되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홀로 그 짐을 져야 했으나 우리가 그걸 예수님의 짐과 멍에로 여기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멍에로 그것을 지게 될 때에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게 되기 때문에 그 멍에가 우리에게 적합한 그리고 그 짐이 가벼운 짐이 되어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와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무겁게 느껴지는 그 짐들이 새로운 쉼과 안식으로의 삶을 가는 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는 오직 그 모든 멍에와 짐이 주님 저희가 모두 없어지기를 갈망했다면 주님 이제는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멍에와 짐들을 예수님의 멍에와 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짐과 노고와 멍에를 홀로 지는 세상의 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와 짐을 지게 될 때에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저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 홀로의 힘으로 지려고 했던 그 모든 짐들 가운데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짐을 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대로 홀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가르침으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는 주님의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똑같이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삶에 무거웠던 그 짐과 멍에가 하나님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움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드리오며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말을 지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하고 2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